앞서 11장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시 떠나셨다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엽세전, 그러니까 6일 전에 다시 이곳 베다니로 오셔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아마도 이 잔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잔치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자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핵심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여기 안 되네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 살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은 나사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나사로.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자의 모습으로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를 통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겠어요. 고대 근동 지역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근데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가면 쉽게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문화들이 다 그래요.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꼭 씻었습니다.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손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고요. 또 역으로 손님이 남의 집에 갔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이것도 아주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는데 발 씻을 물을 안 줬어요. 예수님이 이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집에 나오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요걸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만큼 발 씻을 물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손님 대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그냥 물을 떠서 주면 스스로 닦아요. 그런데 부자나 혹은 귀족들이 있는 집은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와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닦았다라는 걸 봐서 마리아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발을 닦는 것은 내가 종 됐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향유를 붓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향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외출할 적에 향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당시도 여인네들이 외출을 할 적에 향수를 뿌렸어요. 근데 이 향수는 원액이 아니라 그 원액되는, 그러니까 원액을 만드는 그 향기 나는 식물을 물에 넣고 푹 고아요. 그러면 그 식물에 있는 향내가 물에 배어납니다. 그 물을 가지고 뿌리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뿌리진 않았겠죠. 그죠?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향수 삼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악취가 심했거든요. 그걸 중화시키기 위한 거였었어요. 두 번째로 이 향유를 언제 썼느냐? 시체에 사용했어요. 그 당시 유대 문화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무덤에 넣어요. 그날. 묻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동굴 속에 집어넣는데 당일날 무덤에 넣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온전히 썩어서 뼈까지 되는데 보통 1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덤에서 피어나오는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죽은 후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향유를 뿌립니다. 잘 발라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체에 바르는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쓰이는 향유는 일반적으로 향수와 다르게 원액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로 인해서 그 온 집안의 냄새가 가득하더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원액이어서 그래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 양을 부었냐?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해요. 나드는 히말리아 산맥 3,000m 고지에서 자라는 단연초예요. 중동 지역에서 거래가 됐던 아주 진귀한 비싼 향료였습니다. 당시 한 근은 340g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쓰는 향수병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향수를 큰 사이즈로 사면 몇 밀리예요? 보통 100ml가 큰 사이즈입니다. 나드 한 근이었다, 340g이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의 양이 100ml 3병하고도 반병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향수를 뿌릴 때 그냥 집에다가 칙칙칙칙 이렇게 몇 번만 뿌려도 온 방안이 냄새가 가득한데 원액을 3병 반을 발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 집에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는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마리아가 향유 원액을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그것을 고려함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 갖고 내가 장례 준비를 위해서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르리라 라는 건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인데 그는 영원 무궁 안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향유를 부었느냐? 장례를 위함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라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그냥 옮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에게 바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마리아의 뜻하지 않는 헌신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행한 이 뜻하지 않은 행동은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때 부은 그 향유가 나드 한 근이에요.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가? 300데나리온이래요.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 300일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명절, 안식일 이런 거 다 빼면 아마 노동자들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300일 정도 될 겁니다. 1년 연봉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아마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일단 그냥 100불로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지금 300일치를 부었다. 3만 불을 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마리아는 이 섬김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 주께로부터 내가 얻어내야겠다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최선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고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부어주신 복이 달라요. 기독교의 복은 항상 십자가로 출발을 하고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기쁨, 신앙의 자랑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소원하는 바를 내 믿음이라는 것으로 덮어씌워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런 일반 샤머니즘 신앙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익스트림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극단적인 예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서 익스트림한 이그젬프, 극단적 사례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지금 드릴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고 있는 헌금, 봉사의 시간, 헌신의 내용을 지금보다 3배 더 올렸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3배? 왜 3배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드리는 헌금 3배, 봉사 3배, 각 부서의 헌신의 내용들도 3배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3달을 해봤더니 정확히 지금보다 3배의 손해가 생겼어요. 11조를 하던 분이 은혜를 받아서 10의 3조를 했더니 재정이 정확히 3배가 빵꾸가 났어요. 봉사하는 시간을 3배로 늘렸더니 집안일이 정확히 3배로 밀려요. 시간을 들여서 3배를 헌신했더니 정확히 지금보다 3배로 욕먹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실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계속 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상황이 그렇게 흐르면 나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3배로 올렸는데 오히려 막 더 하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언제 들까요? 아마도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내가 헌신을 하고 그 섬기는 양과 현실의 보상이 정확히 비례한다면 이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보다 10의 3조를 했더니 정확히 내 재정이 3배가 늘어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지치지 않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께 드리는 헌신을 세상 것으로 보상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코 영원히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과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결코 끝없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본적인 생활고에 놓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그저 나에게 돈이 없는 것뿐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요,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내게 주어지면 지금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짓이다, 세상이 우리를 조금 더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무언가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현실의 만족이 조금 올라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무한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잘났는가, 세상적으로 학력과 지위와 명예가 얼마나 높은가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런 실력과 위치가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에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해악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구절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불필요하더라, 나는 그것이 없더라도 만족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해롭더라라고 얘기해요. 해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악 영향을 미치더라, 악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은요,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같은 심정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정말 악하더라, 내가 겪어봤더니 저거 다 쓸모없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울은 모든 것은 다 악하더라 라고 말해놓고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위치에 있는 재능을 다 썼어요. 신약 성경의 반 정도,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 아니면 결코 쓸 수 없는 내용들, 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인데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다 써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적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행위와 복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이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상 것들은 다 해롭더라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요, 말을 이렇게 해설해도 세상 것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향유 1년치 3만 불을 쏟아부었는데 그 뒤로 마리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을 다 동원하고 싶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머리로, 여러분 그 머리카락은 성경에 대할 적에 가장 여자의 머리카락을 표현할 적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내 영광은 주님의 발 앞에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었어요. 그것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1년은 좋게 넘었어요. 저는 11조 설교뿐만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제 설교를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꺼내 들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에 비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헌신을 투자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지만 이 말을 한 후에 꼭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것은 헌금과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 꼭 합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자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이 기준하는 것을 넘어서는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조를 해야 복받는다 라는 말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헌금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과 아마도 일치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목사님, 내가 많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인데 나는 잘 못 느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초신자분들이 듣고 시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분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내 신앙의 연륜이 약한 분들은 매주 교회에 오실 때 단 1센트의 헌금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헌금을 하는 건 더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행여 내가 헌금한 만큼 자꾸 복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신자인데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헌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토록 하지도 않더니 오늘 구체적으로 왜 말을 하는가? 교회가 요즘 재정이 어려운가? 최근에 헌금이 많이 줄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크지는 않지만 지난 5년 동안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대로만 쭉 계속 간다면 지난 5년 드렸던 헌금보다 매년 계산할 때 그 헌금 총액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저는 챕터 바이 챕터 설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본문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내가 신앙이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물질적인 부분의 신앙이 진전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강력하게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물질에 의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들의 말로 그 끝이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의 모습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평소에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극도로 경계했어요. 특별히 기적으로 병을 고친 후에는요,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내가 병 고쳤다는 거 어디 누구에게 가도 말하지 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거는 소경 고친 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소문내가 아니라 절대로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는 나귀를 타고 대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나게 보이면서 입성을 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수가 약 270만 명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을 해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은 집을 지키느라고 집에 있고,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70만 명 정도 돼요.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서 열렬하게 격렬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음력한 거예요. 지금 right now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이들이 며칠이 가지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모두 다 똑같이 같은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이들이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소원, 왕으로 생각했는데 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식민지에서 구원할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물론 그게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이들이 가진 오해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나는 이미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다 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해 라는 생각에 그 자신감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도 있지만 공의로운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지금 현실에 있는 나를 구원해낼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현실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내세를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파가 여러 개 있어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로 싸우기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오로지 현실, 이 현실에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 자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왔으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죄의 문제, 자신들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묻는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죄 사함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표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소원을 따낼 수만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소원을 채우려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는 이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의 현실에 무언가를 부숴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이 가진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으로, 기초로, 근본으로 가지지 못하면 오늘 단지 이 아까운 시간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입하는 자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의 종말을 우리는 명확히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소원이 만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과 삽시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옆에서 이런 소리 했잖아요. 야, 300데나리온, 3만 불.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의 문제는 훨씬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은 30의 탐이 나서 예수님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여러분, 은 30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80년도 때,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로 기억해요. 80년도 때 이 은 30이 도대체 얼마일까라고 해서, 그때는 인터넷도 뭐 있지 않을 때거든요. 하여간에 여러 방면으로 막 뒤져가지고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은 30이 80년대에 20불이 안 돼요. 20불이 안 돼요. 요즘으로 따져도 많이 후하게 쳐줘도 100불이 안 돼요. 설마 3년을 존경하고 따랐던 자기의 스승을 100불도 안 되는 돈을 팔았을까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유는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열심당원이었다, 셀롯 당원이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이유가 강합니다. 여러분, 셀롯 당원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 체제 아래서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냥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땅에 유대민족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언제든지 쑤실 수 있게. 애국자이고 민족주의자의 집단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와가지고 저 로마 군도를 자꾸 좀 무찔러주고 없애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뒤엎어야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본인이 신변의 위험이 생기면, 아, 이거 참다 안 되겠는데? 12영이 더 되는 천사 불러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 일을 행할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 정보 준 거예요. 팔으라고. 그런데 뜻밖의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요. 예수님이 잡히면 이것들이 안 되겠는데, 그리고 다 부실 줄 알았는데, 천둥번개 내리쳐가지고 다 죽일 줄 알았는데, 끌려가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사형 언도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언제 죽었냐면 사형 언도되니까 이거 아닌데, 그리고
은삼치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닌데. 돈 30이 아까웠으면, 그게 탐냈으면 팔고 도망가죠.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사형! 그랬더니 자살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그것이 오늘을 헌신하는 이유라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난 그건 확실하게 믿거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거를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계신다면 내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히 오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건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미 선택받은 자였어. 구원받은 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은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나를 끌고 갈 거야. 반드시 나를 지키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결국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뒤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친절한, 결국에는 내가 죽을 것 같이 붙들고 있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그 세상의 것들이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을 때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없다라고 느낄 때, 또한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룰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오늘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의 신앙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전부를 털어 주님 앞에 쏟아 부었을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고백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는 더 무언가를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헌신과 수고는 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것이다. 오늘도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 앞에 서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는 것이 어떤 감격이고 기쁨인지, 그 미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에게 깊이 새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